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 아마 오늘 저녁까지 우리가 총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글들을 살펴볼 텐데, 이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하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론격이라 할 수 있는 이 17장에서 역대기 기자는 유다왕 여호사밧을 이렇게 소개해요.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3절 4절 보면, 우린 19장 읽었지만 2장 앞에 가면 17장 3절 4절 보면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3절 4절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대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대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서론격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역대기 기자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거의 모든 일에 조상 다윗, 그 조상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건 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으며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셨다고 서론격에 딱 얘기를 해요.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모범적이었던 여호사밧이 17장 다음 18장에 넘어가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과 정략적인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사 동맹으로 이어져서 이 여호사밧 당대에 이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하지 말아야 할 실책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합과 같이 아람 왕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었던 이 19장에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다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잠깐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우리가 봤던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 3일간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통해서 펼쳐지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관찰해 보면서 저는요, 이게 여호사밧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과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헐벗고 의지할 것 없을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믿음 생활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름대로 우리 삶이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어느 정도 어떤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때요? 이상하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예전에. 나름 더 나은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타협한다고 말입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스스로 다독이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고프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인생길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람들의 오해도 받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도 보는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주님 앞에 손들고 그 전에 찾아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여호사밧의 인생 역정이었고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결론에 관한 부분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호사밧에게만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 전체 왕국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위기는 군사적인 위기였었는데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유다 왕국이 어떻게 이제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된 거예요. 존폐일로의 위기였다 그 말입니다. 자, 1절 말씀에 의하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한 거야. 한 족속만 오면 모르겠는데 세 족속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의 유다 땅에 쳐들어왔다 그래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그 쳐들어온 것을 전령이 와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래놓고 자, 그 쳐들어온 적의 무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해요.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진을 쳤대요. 어디에 진을 쳤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 그랬는데 이 엔게디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56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여기 동양에 살고 있지만 전주쯤에 이 적군이 와서 쳐들어와서 남유다 땅에 진주하고 있었던 거란 그 말입니다. 완전한 위기예요. 큰 사단이 난다고 말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오면 여러분 하루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보면 먼저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때요? 여호사밧이 뭐 했다 그래요? 두려워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두려워하기까지는 우리도 같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해요? 저하고 맞닥뜨려야 돼요.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은 군대를 소집하는 일에 앞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 두려워하여 뭐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래요.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 그분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여호사밧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과 함께하는 그 전쟁에서 예언자에게 묻기는 했지만 그런 그 예언자였던 미가의 말을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겪은 여러 가지 고통이나 환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람들은 어때요? 교훈을 얻기보다는 매도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뼈아픈 교훈을 얻은 여호사밧은 이번에는 하나님께 똑같이 묻고 어때요? 곧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여호사밧의 이 간절한 열망은 여러분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여호사밧의 개인의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 민족의 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끝에 보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래요? 간구하더라. 금식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공동체 전체의 문제면 여러분 어때요? 그건 목사 혼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태도가 중요했기에 여호사밧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독려했을 때 백성들이 야 이건 우리들의 문제야 생각하고 그들이 모여서 금식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게 5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자, 먼저 5절 6절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전에서 백성들 앞에 딱 서요. 그 백성들이 모집이 됐을 거 아니에요. 소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전 앞에 이 왕이 가장 지체가 높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며 권세와 능력이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는 거예요. 성질 못돼 먹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서울 살 때 보니까. 예?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떼를 쓴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는 줄 압니까? 여호사밧의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 상기시켜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하나님에게도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7절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자 7절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누구에게 줬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서 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여러분 이건 역대하 6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의 조상 중에 하나였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해드리고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 그들 앞에서 열방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셨던 일들을 자기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죠 라고 얘기하면서 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행했던 그 기도를 여호사밧이 다시 기도하면서 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할 경우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말하는 게 9절이에요. 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있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있기 때문에 읽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앞과 누구 앞에 서서?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어떻게 한대요?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역대하 6장이 나와요. 네? 6장 8절 말씀인가요? 자기 조상 솔로몬이요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전이요 그냥 모양 좋은 성전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한 것처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어떤 전쟁들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구했었는데 여호사밧이 그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치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궈 가실 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선대한 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여호사밧과 그 백성을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12절 보세요. 12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대요, 없대요?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 군사가 몇 명이 왔는지,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왔는지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엄청 거대한 군사가 왔던 것 같아요. 자기 나라 군대에 비하면 그 세력이 엄청난 것이어서 그와 그 백성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워봤자 어떻게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여호사밧은 자기의 약함과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무능함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도 없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당면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전쟁과도 같은 큰 환난 앞에서 내가 여러분 알고 있는 연줄을 가지고 내 통장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도저히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통밥이 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에 오직 뭐 한다 그래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찾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야하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게 15절이에요.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하시알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들으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래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자. 확 두려워하고 있는데, 놀라 자빠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 속한 것이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게 속한 전쟁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호사밧의 어떤 이 예에서 보듯이 우리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그걸 본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과 같은 우리의 위기를요, 우리만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치환한다 그러잖아요. 바꿔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략을 얘기해 주세요. 다음 날 이 시스고개로 나갈 때 백성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17절. 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만의 위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주님은요 그 백성을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러잖아요. 건지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여호사밧의 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껏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적들과 싸울 때 보면요 상대가 안 됐어요. 수적으로도 어떤 용맹으로도 모든 군사적인 군사력으로도 상대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 차례 그분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여호사밧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그렇게 확신을 주세요. 그러니까 18절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노예 갔다 왔어요. 그 장로 증선하는 문제 때문에 노예 갔다 왔는데 가을 노회가 되면 그 어떤 회무 처리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목사 안수식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이 목사 안수식 하면 이제 진짜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TV에서 보는데 그 천주교의 사제 서품하는 그 모습을 TV에서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면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일자로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어떻게 인정하는 자세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 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모르겠어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요? 여러분 지금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 혹시 두려움 가득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때에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보려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반응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여호사밧처럼 그분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느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요 어떤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결과가 확실해지기 전에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공에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이래요. 허공에 어떻게 발을 내딛어요? 그런데 그 허공에 발을 내딛는 거, 결과가 확실해지기 전에 발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이래요.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당면한 위기가 있다면, 동양교회가 당면한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